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셀러폰에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 보시는 분들은 스크린 보시고, 성경책을 항상 말씀을 편하신 대로 스크린 보시고 싶은 스크린 보시고, 말씀은 또 성경책으로 내가 봐야겠다 그러면 성경을 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까지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부터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있죠. 네,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정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얼마나 정말 능력 있게 말씀들을 전파하는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7 집사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고, 또 수요일에 또 사도행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셔서 또 사도행전, 우리 성령행전인 사도행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여졌을까? 정말 역사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졌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세푸스는 신약시대에 나오는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야고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 같은 종교적 당파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그런 정보를 제공한 역사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종교 지도자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세상은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 편했던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도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은요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어서 전술적으로는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요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요새 중에 요새죠. 유대인들은 우리 이렇게 천연의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유대인들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이 선민 국가라는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처참하게 망해져 버린 거죠. 모두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유대인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만 철저히 짓밟아 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2차와 3차 전쟁 사이에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요세푸스 역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차와 3차 사이의 소강 상태 속에서. 이번에 요세푸스의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책을 쓴 요세푸스도 그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로마 군대에 투항함으로써 자신의 동족을 배반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패한 그 부대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입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5명이 나오면 서로들 죽여가지고 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이질 못하니까. 근데 요세푸스는 마지막 남았을 때 병사를 설득해서 투항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 후 요세푸스는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고 보장된 삶을 살면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책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는 정말 많은 책을 기술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요세푸스와는 다른 동기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떠날 생각을 했었을까? 요세푸스야 자기 일신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지만은 이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투항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핍박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나가도 별일이 없는데 왜 나갔을까? 오히려 요새가 더 튼튼한데 이곳에 예루살렘 성 속에 있는 게 좋았을 텐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산으로 도망하라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나가라,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안전한 삶을 생각하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살 곳도 죽을 곳도 아니라는 것을,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이방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이구나. 말씀에 이렇게 있구나. 그거를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보존했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요세푸스식 탈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기까지가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라면은 25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누가 하셨죠? 누가 이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예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환난을 겪고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인 것처럼 이 세상 인류의 종말도 언젠가는 확실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닌가? 살기도 편하고, 옛날에는 정말 불편했는데? 기술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 기술이 발전 속도가.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화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 과학 기술이 유토피아를 만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그 속도가 빠른다 해도요, 테크놀로지가 유토피아, 우리의 이상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곤고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해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라.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종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몇 년 전에 제가 LA 한 교회에서 크리스천 북한 포럼 및 통곡 기도회가 열려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북한 14호 정치범 수용소, 거기는 호수가 있나 봐요. 14호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이 형제의 정치범 수용소 탈출 자체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탈출했을까? 그게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내의 그 처형 장면, 정치범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처형 장면에 대한 간증이 제게는 참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2번 한다요. 매년 3월과 11월에 이제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 처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형이 확정된 정치범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손을 뒤에 묶은대요.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제가 그림을 다 그렸더라고요.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이제 박아 놓습니다. 말뚝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흰 이 주머니를 이렇게 씌운다고 합니다. 흰 주머니로. 그리고 죽기 직전, 처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잘 들리지 않지만은, 놀랍게도 그 처형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처형되기 직전에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든다고 해요. 이렇게 머리를 들더라고요. 그림들이 다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머리를 하늘로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머리를 하늘로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그 주머니를 머리에 쓴 채로 말뚝에 묶인 그들이 고개를 들고 보려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형제가 말을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그림을 그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손으로 그린, 종이로 그린, 그 어떤 연필로 그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한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사건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그 때를 억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시간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른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머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일어나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도피한다든가 현실을 무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져라, 또 어떤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어떤 심리적,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교훈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세푸스식 그런 어떤 사고입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라는 건 한마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땅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늘 누워있어,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느 분에게는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땅의 일에만 집중하는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인생의 힘든 장애물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무릎 꿇고 있는 나를 향해 일어나 고개를 들어 나 좀 봐라 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건강, 내 주머니, 내 발이 딛고 있는 땅만 살피고 있는 나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도 좀 봐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좀 할 수 있는 일 좀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꾸 두루번거리며 어떤 세상을 주위만 살피지 말고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깨우침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란스럽고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잔잔해지긴커녕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위태롭게 되어질 이 세상.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구속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내 눈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또 어디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냥 쉬고 계십니까?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바깥 찬창만 내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넘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 나에게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이 성경은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조명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나의 결단과 나를 쳐서 내 어떤 죄된 그런 것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어떤 뼈아픈 노력, 아픈 노력이 더해질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순종으로 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된 것들을 정말 쳐서 그러니까 막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 고개를 든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일어나 고개를 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우리 주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집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모아주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많이 얘기합니다. 또 수요예배 때도 요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병든 교회의 첫 번째 형상입니다.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피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자꾸 중요해집니다. 세상 일 다 하고 시간이 나면 그제서야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겠어요? 점점 못 만나요.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질 않아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오질 않아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오질 않아요. 바쁘다니까. 내 일이 많다니까. 내가 쉬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이 있으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이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누구도 시간이 남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사실 모일 이유보다 안 모일 이유가 훨씬 많고요. 안 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또 어떤 때는요, 안 가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도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진정 나를 예수님을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쁘고 힘들고 모든 게 그렇지만은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 이유, 내가 다락방에 가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고개를 드는 사람들. 삶의 본질은요, 핵심은, 그 해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해답을 우리가 찾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고, 하늘과 연결이 돼서 우리는 찾잖아요.
이 땅의 해답은, 삶의 핵심은, 해답은 바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외로움 달래려고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으니까 우리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하고 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깨어있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죠. 때때로 그런 모습들이 참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기도 해요. 시시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부요함에 저는요, 어떤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다른 모임이거든요. 세상과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거대해 그 앞에서 개미처럼 이렇게 작은 자신을 느끼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요. 어떤 때는 세상이 너무 견고해가지고요, 내가 힘이 없다는 게, 무력하다는 게 느껴져요. 남자분들 이 일을 저 일 하다 보면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되고 내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세상 속에서 초라한 자신이 때때로 부끄러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랐어요. 황금으로 도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거대하고 견고하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때 마치 사람들이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아주 철저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았습니까? 늘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가 한번 일어나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랑, 우리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이기신 분,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량당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 한번 바라보기를 좋았습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이 우리를 어쩌겠습니까? 걱정해서, 여러분의 삶의 걱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근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드세요. 교회 올 때 근심 속에 근심을 가지고 왔다면, 걱정을 가지고 왔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면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시오, 믿음의 주시라고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 머리를 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